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토요일 우리 아침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7월 10일 토요일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 말씀과 함께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기준됨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한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한 고백과 찬양과 예배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여러 가지 경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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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우리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7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5장 이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성막 그리고 또 성막 제사와 관련된 이런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그 재료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 좀 말씀이 지루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쩌면 기대치라고 할까요? 우리의 기대치마저도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또 이러한 내용 이미 전했는데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25장부터 3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또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치가 되어서 이거 이미 들은 내용 아닙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설교하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반복적인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도 여러분 하루하루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그려지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함께 보실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교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성막과 또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언약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금으로 뒤집어 쓰고 금으로 이렇게 부어서 만들고 또 금으로 그것을 덮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조각들을 재능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순금으로 도금을 하고 아무리 뛰어난 조각가들이 그 조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이지만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 성막을 세워놓고 보면 그 면적이 뭐 20평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안에 담겠다고요? 아니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을 풀고 다시 세우고 풀고 다시 세우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 성막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분명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그들은 성막을 그리고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반복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만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반복적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됨을 막으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세상에 우리의 삶,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반복적인 신앙생활,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가는 곳마다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세워지므로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의 삶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성막에 들어갈 이제 성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구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궤, 영어 성경에는 the ark of the covenant, 그 언약궤를 이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언약궤뿐만 아니라 속죄소라는 것, 그리고 진설병 상을 제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저희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겉을 보고 그것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음료수를 우리가 그것이 무슨 맛인지 모를 때는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음료가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므로 이게 커피구나, 이게 콜라구나, 이게 어떠한 차, 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 상황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집니다. 언약의 법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궤 안에는 세 가지의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의 이러한 과정, 여정 속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아이템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언약궤,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성막과 지금 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의 본질, 핵심적인 이유, 이것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지요. 이 십계명의 돌판은요,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셔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는 너무나도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순간,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그때 일어났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게 하시고 친히 다시 한번 그 돌판에 십계명, 그 말씀을 새겨 주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세의 목숨을 건 그 기도, 중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언약 안에 다시 한번 그들을 초대해 불러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죠.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도 12지파의 지도자들로서 당신들만큼 거룩하고 당신들만큼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지파, 우리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당신들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쓰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성막에서 다음 날까지 놔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성막 나무 지팡이에 갔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와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아론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그 싹이 난 지팡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도저히 싹이 날 수 없었던 그 지팡이의 메마른 나무에 싹이 난 것을 보고 그들이 확신하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었던, 자신들의 열심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생산할 수도 기를 수도 없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은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요, 마치가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낸 여호와라 부르며 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예배,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 거룩함의 모습, 열정의 모습, 열심의 모습, 뜨거움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거룩함의 본질을, 예배의 핵심을, 본질을,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한 그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 돌판을,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사람들이 대적하며 반기를 들고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대단하지 않았죠.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수투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밑바닥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끄럽게, 철저하게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바로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였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열악한,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법궤를 통해서,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법궤를 통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것들을 통해 우리를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우리는 그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그러한 스케줄, 타임테이블, 우리의 기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생각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나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드렸다라고 스스로를 만족하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며 스스로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드러나기를, 내가 높임받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의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함으로 오늘 먹을 만큼만 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부를 축적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욕심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법궤 앞에, 그 번제단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용서와 회복,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간 바로 그곳,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그곳.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예배도 준비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졌음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허락되어졌음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후회와 실망과 죄책감이 아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기억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업, 일터,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